누가복음 20장 9절부터입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타국에 멀리 가서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1절 끝에 보면 오래 있다가 때가 되매, 합리적인 사람이죠. 무대포로 달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매 오랜 후에 이제 얼마를 세를 내놔라. 열매 소출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놈은 농부들이 세를 주는 거, 열매 소출을 주는 건 고사하고 보낸 세를 받으러 온, 열매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쭉 참고서는 두 번째 종도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내고 종들을 보내는 족족 때리고 능욕하고 반은 죽여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주인은 참 그래도 참 좋은 주인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 독자 외아들을 내가 보내리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보게 야, 이 상속자 외아들이야. 이놈만 죽여버리면 그 재산과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으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인이 군사리를 끌고 와가지고 농부들을 다 진멸했더라. 15, 16절 보니까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 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여기서 이제 비유니까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갖고 오셨어. 만드셔.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자, 농부들은 누구예요? 농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뽑아가지고 여기 그 열매 소출을 내놓으라. 새 열매 소출을 내놓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거거든요. 여기 종들,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소출을 내놓으라고, 새를 내놓으라고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착착착착 가는 족자 다 죽이고 내쳤잖아요. 그 종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여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족족 때리고 구박하고 내쫓고 죽이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외아들, 아들마저 보내셨죠. 이 주인이. 그 외아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독자까지, 독생자까지.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래 있다가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때도 안 됐는데 내라, 그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때가 되어 이제는 소출이 포도 열매를 맺히고 이제는 열매를, 새를 줄 때가 됐다라고 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고 완전히 그냥 뭐 상식이 안 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종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데도 종들을 내쫓고 반은 죽여놓고 열매를 안 줬거든요. 소출을 안 줬어요. 여기 이제 종들을 세 번째 보냈다 그랬죠. 여기 세 번째라는 거는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낸 거예요. 구약시대도 뭐 선지자를 한두 명만 보냈나요? 수십 명 되죠. 예,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에스겔, 뭐 하박국, 뭐 하여튼 수십 명 돼요. 예,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세 번 보냈다라는 거는 끝까지 보냈다. 완전 숫자 3, 세 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으로는 독생자까지 보내셨죠. 아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때 첫 번 특징이 아이고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아주셨네. 하나님이 참 나같이 못된 놈을 이렇게 기다려주셨네. 이렇게 견디어주셨네.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견디어주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질이 급한 분이라면 우리 다 작살났어요. 다 아작났다고요. 아멘?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하시고 얼마나 견디길 잘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까지 이 포도원 그 농부들을 잘 대우해 주려고 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죽인 놈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군대를 입고 와가지고 진멸해 버리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아들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견뎌 주셨지만 결국은 아들까지 잡아 죽인 농부들을 가만 안 뒀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진노할 때가 오신다는 거, 진노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농부들을 진멸했어요. 여기 농부들이 진멸받았다는 건 여기 농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 세를 준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병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 빨리 죽여달라고, 십자가에다 죽여달라고. 예수님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군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됐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참 어리석어요. 일반 백성들은 참 미련 곰탱이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격동하고 충동질하니까 민중들은, 군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죽여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 당신 예수님 십자가 안 죽이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고, 로마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난 상관없다.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 씻으면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죄를, 저자의 죄, 예수님의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고. 당신은 맞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내주긴 해. 이 군중들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선동 효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스컴 다 잡고 여론몰이하고, 이 공산당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보처럼 누가 격동당하래, 이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버림받죠. 유대 나라는 없어져요. 민족 말살 정책을 피죠. 로마 그 타이터스 장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려요. 여기 진멸이라고 그랬죠. 예. 한 사람 남겨놓지 않아요.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가는 곳마다 구박당하고. 지금도요,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똥떨 뭉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상의 지상이 없어지죠. 20년 동안 없이 이제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들,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진멸할 때 이미 외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2000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은 그들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이 우리 가져온 성경 똑같아요. 39권. 신약은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 죽인 인간들이 뭐 예수님 믿겠어요? 구약 성경 붙들고 지금도 아직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렇지만 구약도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거 붙들고 2000년 동안 겨우 떠들이하고 유지하다가 이제 1948년에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 드디어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돈은 많으니까 쫓겨다니면서 어학하고 돈벌이만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경제권은 유대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상륙한 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반만 떨어져요. 나쁜 짓은 혼자 다 해요. 그 팔레스타인 그 PLO 있죠, 불쌍해요. 맨날 그러다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예수님 죽인 그 조상들 그 피가 지금도 흘러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 그러면 반갑잖아요. 근데 경계를 해요. 예.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 믿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은 다 없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로 있죠, 도로. 유대인 가면은 그 십자로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4차선 아니 사거리는요 다 신호등을 사거리로 하지 않아요. 그것도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그 실어가지고 원형이 있죠. 신호등이 없이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했어요. 거기는 십자가 사거리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해요. 이게 망할 놈들이죠. 개 중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개 중에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주로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루터가 종교를 이렇게. 독일이 히틀러도요, 이 나쁜 놈이지만은 히틀러도 어릴 적에는 아주 뭐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다 그랬죠. 아마 신학교 다니다 말았죠. 히틀러도.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저는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미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뭐 유대인 좋아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유대인에게서 뺏어가지고 진멸해버리고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16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죠? 예, 어디 나와요? 16절 나오죠? 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복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 다른 사람들이 누구게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 이제 이방인의 포도원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은 유대인의 포도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음의 이 나라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고 떠나고 로마가 포도원의 핵심이 되죠.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독일.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잖아요. 독일에서 영국. 포도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이거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고 찬란하다 보면 꼭 죄를 타락을 해요. 꼭.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의 핵심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이 포도원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미국도 흔들흔들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주로 80~90%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포도원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포도원의 중심지, 즉 복음의 중심지를 뭘로 평가하느냐 하면 선교사 숫자로. 아직은 미국이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아요. 미국이 큰 나라니까. 두 번째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한 숫자가 기독교인 대비로.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선교사 숫자가 줄고 있어요. 늘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들 뭐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 포도원의 중심지 이게 복받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포도원의 중심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이 영생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열매,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을 이웃에게 전해서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고 또 북방선교 그 사명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사명, 열매 맺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서 빨리 통일을 주셔서 독일처럼 자유통일 주셔서 저 북방선교, 저 대륙선교, 더 나가서 저 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충만한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흥왕하고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센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센터가 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부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역에 주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지막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포도원 중심 국가가 되도록 거기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과 우리 교회가 앞장서 쓰임받는 그런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운정으로 왔고 경의선 근처로 왔고 북방선교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북방선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살아생전에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포도원의 이 풍성한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가 센터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양을 치고 저 개성 평야 신의주 함흥원산 북한 선교, 북방 선교 만주벌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저 중국 대륙, 카자흐스탄, 이 중앙아시아 전 세계 복음을 전하여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포도원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열매 주렁주렁 복받는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오래 견뎌 주시며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무한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견뎌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충만한 교회와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잘 섬기고 가꾸어서 주여 포도원에 그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열매로 올려 영광 돌리며 이 생명의 포도나무의 이 풍성한 영생의 복을 우리 북방선교, 북한선교,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포도원이 열매가 주렁주렁 흥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축제 주렁주렁 맺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